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기 말씀을 쭉 이어가죠. 근데 이렇게 공교롭게 지금 구약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공교롭게 주일 저녁도 출애굽기 말씀이죠.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은 레위기 말씀이고요. 새벽은 민수기 말씀. 제가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이게 세 권을 동시에 보다 보니까 이걸 잘 정리만 하면은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가 한눈으로 쫙 들어올 것이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어딘가, 이게 이건가, 이게 저건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정리들 잘 하시면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말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적용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뒀냐면 구원과 회개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들여다볼 거예요. 뭐와 뭐라고요? 구원과 회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과 회개라는 이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지요. 어떤 이단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단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시점은 역사적으로 언제였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 자, 구원은 사건입니다. 사건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사건이에요. 복음은 사건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저 신화로 만들어낸, 꾸며낸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은 사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우리 일반 역사 중에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역사, 그래서 구원은 사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도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자,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다 짊어매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모든 죄가 뭐예요? 모든 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원은 사건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 그렇죠? 내가 지은 모든 죄.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내가 짓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고개 끄덕이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단에 걸려 넘어가, 갖다 놓으면. 자, 거기서의 모든 죄라는 것은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를 해서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원죄 플러스 원죄에서 파생되는 모든 죄, 자범죄까지 분명히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으니 과거의 죄, 지금 내가 지은 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을 죄, 그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의 주장인 거예요. 없다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전 인류 역사 속에서 내가 지은 과거의 죄만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지은 죄와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몽땅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라? 네가 예수님 믿을 때에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그 주님은 앞으로 네가 지을 죄까지 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의 가설이죠. 이런 이단을 구원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자기가 지은 죄를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구원 이후에 계속해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곧 뭐라? 너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너는 아직 믿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 교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더 이상 회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회개를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게 거짓말이 돼버려. 그러니까는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죄책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믿음이 좋을수록 죄책감이 안 들어. 자, 우리 정통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괴롭죠. 찔림이 있죠. 고통이 되죠. 그런데 이 구원파 이단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설에 딱 걸려, 순진한 양대들이 딱 걸려 넘어가면 더 이상 죄를 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이런 사회적인 큰 사건을 일으키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죄책이 없다. 왜? 이미 누가 다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속에 있을 때 내가 실수를 해서 그랬을지라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오늘 지을 죄에 대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나는 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사람을 죄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고, 굉장히 사람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왜 틀린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변증을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구원과 회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 필요한 회개가 있고, 구원 이후에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회개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회개예요. 본질적인 같은 회개예요. 왜?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회개의 모든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때 필요한 회개와 구원함을 받고 나서 필요한 회개가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나 성격이 달라. 이거를 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성격이 달라, 성격이. 자,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인의 중보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솔직히 죄인,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로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제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근본적인 죄의 형벌, 죄책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걸 붙들 때, 이거를 믿음으로 받을 때 죄인과 심판자라는 관계가, 다시요, 죄인과 심판자라는 관계가 내가 이거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때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 그러니까 죄인과 심판자 사이의 중보자로 서신 거예요. 중보자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들 때 내가 본래 뭔데?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인데, 죄인과 심판주의 자리에 섰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 피를 붙드는 자들마다 이 관계가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 또는 왕과 백성. 아멘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뭘 붙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중보자로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죄인과 심판주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어떤 관계로 바뀌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자, 늘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의 입장에서 저를 보실 때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보자로, 중재자로 누가 딱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눈이 머셔요. 눈이 머셔서 오직 뭐만 보이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온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여. 그래서 그 피 뒤에 누가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 누가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떤 큰 죄인을 지었더라도 죄도 상관없고, 배움도 상관없고, 재물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뭐만 보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여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피 뒤에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죄인 취급 안 하시고 뭘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요. 의롭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로마 법정에서 쓰임받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기소 없음,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자꾸 들여몰아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발을 해도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피 뒤에 누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죄인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고? 의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일컬어 줄 때는 칭의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땐 득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죠. 분명히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뭐만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여. 피만 보여. 그 피를 누가 붙들었는지 상관없어. 하여튼간 붙들고 있는 그 피만 보여.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이들은 죄 없음. 그렇게 법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죄 없음. 분명히 여러 가지 죄된 증거물들이 자꾸 검소가 고발을 해도, 아무리 증언이 많이 나와도 하나님은 뭐만 보시고, 그 변호하시는,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죄 없음이라고 딱 선언해 주십니다. 이게 의롭다, 칭의, 득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 불러주는 거는 내가 의롭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 피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갈 때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만 얘기만 하면 돼요. 중재자, 변호자 대신은 예수님께만 자꾸 얘기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직접 안 나가고 누구를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얘기할 것이 있고 변호할 것이 있고 항변할 것이 있어도 내 의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항변하고 항의하고 항소하고 막 그러는 거라고. 신원해 달라고 그러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러면 우리 눈앞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 뭐가 먼저 보이고, 그렇죠? 십자가에 누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두고 떳떳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에서 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분이 어찌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자꾸 나는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땐 나를 죄인 취급 안 해주신다고요. 뭘 보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이긴 죄인인데 우리를 어떤 죄인이라? 용서받은 죄인. 바로 이것이 해 아래에 있는 구원함을 얻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즉,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해 아래에 있는 우리는 비록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죄인. 따라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용서받은 죄인들은 뭘 기다리게 되고, 완전한 구원의 날, 완전한 구속의 날, 그날이 언제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하길 찬양했죠? 그날이 임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의 날이 와. 아멘이세요?
그때는 어때요? 완전히 이 육신마저도 새로워져서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그 십자가를 부를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속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러한 존재성을 인식한다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이때 하는 회개 역시 구원에 필요한, 그러니까 용서함에 필요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의 회개와 구원을 얻은 이후의 회개 모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자, 이전에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그렇죠. 죄인과 심판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관계가 바뀌어졌어.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내가 살면서 이 땅에서 회개할 때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요. 그때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고? 그렇죠. 죄인과 심판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구원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데? 그렇죠. 죄인과 심판주의 관계였는데. 그래서 이 회개 없으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돼. 다 지옥형 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할 때는 관계가 바뀌었다니까요. 어떤 관계?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왕과 백성과의. 그때 회개 못했다고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안 떨어진다고 회개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지금은 어떤 관계 안에서 회개하고?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에서, 왕과 당신의 백성이라는 관계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야.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있다고. 이건 안 하면 안 돼. 아멘이세요? 왜? 그때는 무슨 관계니까? 그렇죠. 심판주와 죄인 관계니까 이거 하나 잘못하면, 안 하면 그냥 지옥 형벌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 구원파에서는 어때요? 다 같은 회개로 다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옳다, 잘못되어 있다. 잘못된. 자, 첫 번째, 회개와 구원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한 가지는 이 구원파의 교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한 매우 교만한 주장인 거예요. 매우 교만한. 구원함을 얻었다는 의미를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처럼 포장을 해버린 거죠. 우리는 구원함을 얻기는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다 못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인 거예요. 자,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 교단마다 조금씩 그 과정은 논리적인 과정이 좀 달라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9개의 과정을 얘기를 하지만 뭐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데는 5개, 7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건강한 한국교회의 교단들, 건강한 교회는 다 구원의 서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이라는 관점에서는 예정과 부르심, 소명이 있어요. 소명. 그리고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회심하고 중생하고 믿음을 갖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는 것, 이것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영화로운 단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화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 구원의 시작과 끝을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을 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차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처럼 내가 이 구원의 과정을 달려갈 때 때때로 고장날 때가 있어. 그러면 고장났다고 우리에게는 영화까지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고장나면은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 주신다니까요. 끌고 가 주셔서 성령의 견인, 끌고 가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다다를 수 있지. 그 끌고 가심이 없으면은 누구 한 사람도 그 영화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이 견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이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해도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냐고요? 견인이 있기 때문에. 견인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원의 총체적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 그러면은 천국 가는 티켓 쥐었다 이렇게만 생각해. 그래서 나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뭐 천국 가면 됐지. 할렐루야. 뭘 덜 바래. 난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것만 주장을 한다고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멘이세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 정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종착역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신천신지라는 좋은 얘기, 좋은 말을 저쪽 동네에서 가져가갖고 왜 좋은 것들은 저것들이 다 가져가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꺼려할 뿐이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집니다. 형질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부패함이 없어. 왜 부패함이 없어요?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다만 우리는 천국에 간 백성들은 다 뭘 또 어디까지 갈 것이고, 그렇지, 그 부활의 날, 영광의 날, 영생으로 부활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할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1945년 일본이 이제 막 이렇게 전쟁을 이제 2차 대전을 막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거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딱 터져지면서 어떻게 돼요? 전쟁은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하고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그 원폭 떨어질 때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언제 전쟁이 끝나요? 그 천황이 사인을 해.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권세가 거기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창세기로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자의 후손이 뱀에 뭘 쳐버리고 머리를 쳐버리고 그게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사건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끝나버렸어. 끝났지만 아직 완전한 황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마귀 사탄이 그날이 오면 이제 사인할 거예요. 우리 황복, 우리 떠나겠습니다. 그 사인할 것만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 중에는 작은 전쟁들이, 싸움들이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는 싸움 하는 거예요? 이긴 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속에서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보고 승리하고 지고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만 남았는데 사단 마귀가 이제 사인하고 여기서 완전히 떡해져서 풀무불로 떨어질 그것만 남아있다고요. 그것만. 자, 그처럼 이 상황을 아직은 원자폭탄이 떨어졌지만 아직 천황이 사인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두 사이가 우리가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룬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하고 살아야 돼요? 긴장하고 살아야 돼. 항상 어디서 사단 마귀가 또 나를 괴롭히고 전 싸움을 걸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 얻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 그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기름 준비해라.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긴장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한다. 성경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잡힌 바 된 것을, 구원함을 이미 받았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어때요? 그 구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내가 붙들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깨어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다라는 건 뭐냐면 곧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따라옵니다.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것이지, 내 심령이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다 정리하겠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구원 얻은 자들은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 얻었지만, 이미 구원 얻을 때도 회개했지만, 구원함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게 오늘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자, 이날이 언제냐면 속죄일이에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 7월 10일입니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뭐 하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괴롭게.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명령은 그냥 너희들 자원해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켜서 제도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뭐 해야 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자, 이미 짐승의 피를 들여서 속죄제물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 하고 있으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아니, 지금 속죄제물 올라갔다니까요. 그거 받으시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원하는 대로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 하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록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날이 되면 항상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즉 오늘날로 가져오자면 뭐가 필요하고, 그렇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회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속죄물이 올라갔을 때 심판주와 죄인과의 관계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친밀해지게 하고 유지시켜가고 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회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개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까요? 그래요. 아멘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회개를 제일 잘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 다윗 하면은 회개밖에 없어요. 사실 그의 인생 속에. 자,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있어요. 초대 왕이 이름이 뭐죠? 사울. 두 번째 왕이 있어요. 다윗. 세 번째 왕이 있어요. 솔로몬.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 그런데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시대에 와서 르호보암과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불효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건 제해놓고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둘째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셋째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그런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40년씩 왕정을 펼쳤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자, 그런데 이 셋의 결과가 다 틀립니다. 자, 사울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굉장히 좋았어. 그런데 2, 3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악해졌냐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상황까지 떨어져요. 그 중간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가 없었어요. 정확히 짚었어요. 회개가 없어요. 거기 보세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그의 인생은 자꾸만 어떻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만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러다가 저 깊은 죄의 순환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셔야 되는 상황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자, 다윗은 어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봤더니 끝까지 다윗과 같은 인물이 없었어요. 아멘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그가 죄를 안 지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럼 항상 뭐 했으니까? 항상 회개. 항상 하나님 앞에 늙어 꼬부라져 갖고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 계속. 자, 솔로몬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막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셨어.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좋았던 이 인생이, 회개하던 인생이 점점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를 움직여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처첩들을 다 들여온다고요. 그런데 처첩이 몇 명? 1000명.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1000명이 올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무섭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1000명을 처첩으로 드릴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요? 곤두박질 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온 나라는 우상숭배로 찌들어들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많은 거예요. 엄청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되지요. 그랬던 그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인생 말년에.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고 하냐면, 회개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아니면 회개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래요. 회개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는 구원 이후에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구원 이후에 얼마나 회개의 기도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끊어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그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합니다. 밤마다 침상을 띄었다. 얼마나
자신의 죄가 무섭고 혐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밤마다 눈물 흘렸대요. 밤마다. 그래서 요를 다 적셨대요. 요를 눈물로 100개 정도 적신 게 아니라 눈물로.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떻게 다윗이라는 이런 위대한 왕이 이런 회개를 할 수 있겠냐고요?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은 가까이 두십니다. 회개하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회개하는 그를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심령을 더욱 가까이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뭐 때문에 울고 계세요? 내 안에 구원받은 이후에 돈이 없다고 울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처할 집이 없다고 울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길이 안 열린다고 울고, 과연 구원 이후에 회개를 위해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혹시 구원 이후에 우리 안에 회개는 사라지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달라고만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원 이후에 회개의 기도는, 구원을 위한 회개의 기도는 한 번이면 족하지만 구원 이후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이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없는 것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나서 없는 것 때문에 나 불편하다고 울며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속에 있는 끊어내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워하며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처럼 더욱더 세월 지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